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2장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눈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2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2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저희에게 주시고 입고 쓸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가족을 돌보고 생업과 사업을 유지하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 함께할 교우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손잡아 주어야 할 사람,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재능과 실력과 또한 물질들로 섬겨야 할 이들을 잘 섬기고 손잡아 주어야 할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사랑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서로 손잡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올려드리는 귀하디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환경과 물질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늘 말씀드리는 대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속히 교류가 풀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의 복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여러분들 항상 빼놓지 마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서문에 해당하는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대리인과 종들, 선지자들, 천사 등등 그런 대리인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하고 있는 대리인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대리인은 바로 자기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대변인과도 다르게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완전하고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셨고 바로 그 아들이 우주가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유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희생을 치르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분입니다. 바로 이 희생 때문에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오른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도래할 세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나 천사와 같이 유한한 존재이거나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그분에게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간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을 권고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의 현재 상태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고 나중에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써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을 천사보다 귀한 존재로 삼으시려고 함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 성육신을 통하여 다른 모든 인간들까지도 천사보다 높은 지위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똑같은 사물이라고 해도 단면으로 보는 것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모양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2D와 3D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나 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볼수록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옛적 선지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모세와 비교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또 다른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운 분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시우실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인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곧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깐 동안의 우리 삶의 시간을 지난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다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2절을 보면 여기에 2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영광이요, 둘째는 존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존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영광의 광채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욕심과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영광은 거룩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존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아래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 이 거룩과 영광의 상태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존귀입니다. 존귀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존경과 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을 때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존귀의 관도 동시에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진 상태가 영광이요, 그 영광의 결과가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계신 분이기에 성령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면 언제나 그 영광과 존귀를 높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천사 숭배 사상은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로 가장 높은 천사로 이해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지요. 마치 이슬람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런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33년의 세월 동안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죽음의 쓴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셔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그런 것이 오늘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늘과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땅 위에서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두 가지 결말로 또한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삶을 보면 땅 위의 삶을 지나 영광과 존귀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 땅에서 사는 삶은 누구에게나 고난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때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고난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부족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분한 물질도 많으면 고통이 따르고 분한 물질이 없어도 고통이 따릅니다. 권력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도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많아도 가족이 없어도 고난받는 삶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부양하느라고 고난받고 가족이 없으면 고독하고 외로워서 고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이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려고 할수록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돕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세상은 왜 이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고 부족할까?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워 괴로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역시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자면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영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은 잠깐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0도 때로는 너무 오래 살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100살을 살아도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은 지금의 우리의 짧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을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해야 할 미움과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너무 축복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별로 당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참으로 실제로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야 할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선택하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육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고난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요, 최종적으로는 영적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기쁨이 클 것이며 내가 환난을 당한 만큼 하늘의 영광이 클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요, 만물의 지배를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죽음 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이 있는 지난한 지극히 어렵고 심란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그곳에서 함께 만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곡식과 과일들이 제맛과 빛깔을 내며 싱싱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저 높은 하늘도 주님의 것이요, 답답하게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깨끗하고 맑은 바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변해가는 가을 들판의 고운 빛깔도 주님의 솜씨입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먼지와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한 싸움을 마친 자들에게 영광과 승기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